항상 수련회만 제가 2년 전에 예담원에 왔을 때 들었던 피드백 중에 하나가 계획 폐회의 설교 너무 길었습니다. 예, 제가 이 예담원의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일명 트로 시작하는 게 시작되었어요. 트라우마. 예, 그래서 길게 하면 안 되지, 길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되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자리는 그 사람을 위해 쓴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세웠다. 그러니 시영아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래서 오늘 계획 치고 좀 기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회개하십시오. 예,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영적 상태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가지고 이제 내가 좀 많이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 길게 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길다고 느껴지는 거는 둘 중에 하나겠죠. 제가 재미가 없거나 그 사람의 인내심이 좀 별로 없거나. 그러니까 늘 이렇게 밑밥 많이 깔고 지금 시작하니까 잘 이야기하십시오. 네,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대체품을 찾죠. 예를 들자면 이제 커피 한번 끊어 보셨어요? 예, 커피 끊을 때 보통 그냥 끊나요? 그럼 다른 거 모르고 담배 끊을 때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없으신가요? 네, 뭔가 다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대체하잖아요. 이제 커피로 예를 들었지만 커피를 드시지 마시고 이런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어떤 차를 드십시오라고 이렇게 대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아예 아무것도 없이 끊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뭔가 대체품을 찾았는데 그 대체품이 오히려 우리의 몸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도 담배를 이야기했지만 담배를 끊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탕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제 몸에 뭐가 오기 시작하죠? 당뇨가 오기 시작하고, 당이 충만해서 더 뭐 먹을 게 막 땡기고 그러면서 뚱뚱해지고 살이 찌고 이런 역효과가 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체를 하더라도 잘해야 되지 잘못된 것으로 대체하면 인생이 피곤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상식선에서 물어보죠. 여러분들이 지금 갈증을 느낀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갈증을 제대로 잘 푸는 가장 베스트한 방법은 뭘까요? 맞아요. 물을 마시는 겁니다. 여러 뉴스나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의 몸의 갈증을 가장 바람직하게 해소하는 것은 물을 마시는 겁니다. 커피도 아시겠지만 수분을 먹지만 커피는 오히려 몸에서 수분을 더 많이 뺍니다. 뭐 탄산음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물을 먹었을 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뉴스나 기사의 연구 결과에 이렇게 다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물이 마시기가 쉽습니까? 하루에 얼마 먹으라고요? 먹어요? 고장호 씨 먹어요? 고장호는 커피도 안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먹어야 된다. 이 물을 항상 이렇게 2리터씩 먹어라 해서 물을 먹으면 못 먹어요. 물을 먹지를 못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만 봐도 그렇잖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제가 끊어야 될 게 뭐예요? 탄산, 콜라를 제가 끊어야 돼요. 자, 왜 끊어야 되냐? 제가 정확히 이야기해줘. 30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몸이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0대부터 20대부터 이렇게 잘못 쌓아왔던 생활 습관들이 이제 30대부터는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병원을 30대 전까지는 잘 안 다녔는데 30대 이상부터 피 검사를 할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산을 끊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그때부터 당이 많이 든 것을 이제 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끊어야 될 줄 알지만 그 끊는다는 게 참으로 어렵죠. 참으로 어렵죠. 끊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니죠. 마셔야 된다는 게 어려운 거죠. 끊는 건 어렵지 않죠. 탄산을 끊는 건 어렵고 물을 마시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저는 교회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왜일 것 같아? 교회는 정답이야. 내가 봤을 때. 왜일까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 운동 우리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교회 오고 싶어요, 오기 싫어요? 오고 싶은 분들은 이미 내면의 습관화가 아주 잘 되신 분들이죠. 제가 종종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보통에 보니까 하기 싫은 건 내 몸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성경도 읽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은 거 보니까 이게 두 개 좋은 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우리는 공간이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간.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 집에 세탁기가 들어가야 되는 공간, 침대가 들어가야 되는 어떤 공간이 있듯이 저는 사람 인생에도 하나의 공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공간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듯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여 지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고프잖아요? 이거는 영적인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아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뭐예요? 성경 다 읽어보셔서 아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뭘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너의 인생에 참 의미가 있고 참 진리가 있고 참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그 일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내면에 동행해야 되는 하나님 그 공간에 다른 무엇을 놓고 동행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의 뜻을 듣고 다른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쫓아오는 게 뭡니까? 비정상적인 힘듦과 어려움 등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에 찾아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죠. 자, 여러분, 지금 큐티 본문이 어디입니까? 큐티 본문 제 누가복음입니다. 안 하시죠? 그러니까 큐티가 좋은 거예요. 하기가 싫으니까. 누가복음 전에 뭐죠? 네, 여호수아 맞습니다. 좀 뭔가 시험 들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이제 보시면 여호수아 우리가 읽었잖아요. 다 읽었죠? 큐티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호수아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한 가지만 말해봐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얘들아, 절대 가나안 민족과 섞이지 마라. 그게 핵심이에요. 너희들이 땅을 분배할 것이고 땅을 받았는데 이제 정복해 나갈 땅도 있고, 근데 그 가운데 너희들이 정말 유념해야 될 것은 가나안 민족과 절대로 섞이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민족과 절대 섞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절대 섞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어리석은 판단을 할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이 가나안과 섞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무엇과 동행하기 시작합니까? 가나안의 풍속,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우상들과 동행할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들과 절대로 함께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핸드폰 끊고 싶어서 혹시 핸드폰 자물쇠에 넣어본 적 있으세요? 요즘 그거 팔던데요. 딱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가면 이렇게 넣어놓고 내일 아침까지 안 본다고. 그런 거 해보셨어요? 아니, 후기 좀 듣고 싶어서 나도 좀 한번 해보게. 네. 무엇인가를 끊을 때 단절이라는 걸 합니다. 단절. 네. 인간은 연약하여서 무엇인가를 끊을 때 단절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가나안과 절대 섞이지 마라, 단절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 섬기는 그 신이 하나님보다 더욱더 매력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민족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결단코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한 명이 1000명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명이 헐크가 아니고 어벤져스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한 명이 1000명도 상대할 수 있는 기백과 힘과 능력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방 민족에게 다스림을 당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직장 사장님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교수님에게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누구에게 있죠? 인수 사장님한테 있어? 하나님. 인수가 또 하늘 사장님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도권은 정말 누구에게 있습니까? 거듭 제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저는 그런 거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직장 구조는 나의 상사이고 나는 부하직원이지만 영향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영향력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영향력이 다 사라졌다. 그만하라는 소리인가요? 영향력이 다 사라졌다. 영향력 배터리가 나가서 영향력이 다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향력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김혜곤 교수님이라고 동해선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숭실대학교 교수님 김혜곤 교수님이라고 사실 좌측에 많이 가신 분인데 오해하지 마세요.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우리 신학에서도 좌와 우가 있습니다. 오해하실 뻔했네요. 보수와 진보가 있어요. 저희도 해석하는 원리에 있어서 진보적인 해석과 보수적인 해석이 있고 참고적으로 우리 교단은 보수적인 해석을 하는 교단입니다. 근데 그 보수와 그 보수는 다릅니다. 자존심 상해요. 같다고 보면. 또 보수 있으실까봐. 몰라요? 저 모른다. 자, 그래서 그 김혜공 교수님이 쓴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사무엘상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훼는 이방 군대에게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나안과 열방과 세속화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떠난 것이다.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야훼의 영광처럼 가나안 톡장 문화에 동화되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이다. 사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거부했지만 그 거부해서 우리가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거부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좀 삐지실 수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토라지셨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왜요? 가나안의 이방 민족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존재가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피폐함, 위축됨, 자신감 없음만 그들에게 남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메가리라는 말 아세요? 메가리? 메가리가 무슨 뜻입니까? 메가리. 알맹이? 제가 이번에 찾아봤는데 맥이라는 단어에 속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맥, 이거 진맥. 진맥 아시죠? 맥. 메가리가 없다. 이런 말을 우리는 종종 씁니다. 여러분, 한번 종종 저는 고민을 합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메가리가 없을까? 힘이 없을까? 피폐할까? 왜 이렇게 위축되어 있을까?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 이런 고민들을요, 제 삶 가운데 진짜 많이 합니다. 저는요, 나는 왜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할까? 왜 설교가 이렇게 길다는 소리만 들을까? 왜 나는 우울할까? 왜 이렇게 의욕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때 우리가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저도 그렇지만 난 이게 없어서 못하는 거야. 난 이게 없어서 우울한 거야. 난 이게 없어서 불안한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없어서 불안하고 무엇이 없어서 우울하고 무엇이 없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 없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불안이 찾아오고 내 삶에 우울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만 해석하죠. 나는 이게 없어서 저게 없어서, 야 오늘 수련회장 오니까 이게 좀 더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을 느끼고 우리가 우울을 느끼고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가 위축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성경은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우울하십니까? 위축되셨습니까? 세상에 나아가 맨날 끌려다니고 뭔가 주도하는 것보다도 뭔가 속 끌려다니는 마냥, 강아지 끌려다니는 마냥, 물론 끌고 가는 강아지 있어요. 싸가지 없는 강아지 마냥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해결해야죠. 답은 너무 간단하죠. 제가 거듭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이 더러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딱 한 가지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더 쌓기보다 그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없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지금 무엇인가를 채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밑 빠진 독에는 물이 결코 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삶에서 무엇인가를 채우려 할수록 여러분은 더 빈곤을 느끼고, 여러분은 더욱더 갈급함을 느끼고, 여러분은 더욱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밑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채우면 채울수록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정복을 당하는 이유는 국방력이 안 돼서가 아니다. 너희는 국방력이 약해서 지금 이런 지배 구조에 당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이 지배를 당하는 이유는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하면서 영적인 각성을 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오늘 이 사무엘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좀 찌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결코 무엇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라는 공간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허하세요? 공허하신 분, 좀 무기력하신 분, 일단 밤에 제 방에 찾아오세요. 대화를 합시다 해놓고 좀 작게요 저는. 삶이 무기력하고 공허하고 그런 분들에게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오늘 읽은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멘. 이 구절에서 중요하게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상이 뭔가라는 겁니다. 우상.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는데 이방 신들과 아스다도 섬겼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이방 신들은 사실 이제 바알도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대표적인 그때 당시의 우상은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우상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쾌락입니다. 쾌락. 자, 고대 신전에 두 신상을 만들어 앉혀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했냐면 온갖 남잡한 성적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생각하면, 저는 그 TV에서만 봤는데 강남의 클럽, 버로 시작하는 예전에 그런 어떤 향락의 모습이 이 신상 앞에서 하던 의식입니다. 난잡한. 당시에 무슨 이야기도 있었냐면은, 그런 난잡한 성행위를 하면 이제 신이 흥분을 해. 그럼 신이 흥분하면 뭘 흘릴까요? 땀을 흘리겠죠. 아무튼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 너무나 민망해서 말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신이 흥분하면
신도 약간 좀 이렇게 뭔가 분출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분출이 되면 비가 온다. 그게 비다. 네, 이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당시 우상 숭배자들이 온갖 물질을 갖다 바치고 그 신들에 얽힌 이야기들로 자기 일상 속에서 그것을 재현하는 거예요. 재현을 하는데 결국 그 신들의 이야기는 누가 쓴 건가요? 예, 사람이 쓴 겁니다. 그들이 쓴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은 우상을 섬기고 싶은 게 아니라 자신들의 쾌락을 우상이라는 것에 투영시켜서 그 행위를 정당화시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속된 도덕성, 무너진 도덕성, 무너진 양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한 자신들의 어떤 성적인 것을 정당하게 채우기 위해서 신을 만들었고 그 신 앞에 그런 더러운 행위들을 해 나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상 숭배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날 우상 숭배자, 현대의 우상 숭배자는 누굴까요? 어떤 신상을 새겨 빌고 그 앞에 의식을 행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일까요? 쉽게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절하면 그게 우상 숭배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동행하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쾌락에 두고 그 쾌락의 가치를 내 삶에 실현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우상 숭배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자는 결코 희망과 소망이 없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그 쾌락으로 된 집단들이, 권력과 명예와 돈이 엮여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자들이 어떻게 멸망했는가를 현재도 보고 있고 이전에도 봤고 아주 오래전에도 교과서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봐야 할 두 번째,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우리 밑에 내려가면 삼일교회, 거기 안 가고 우리 교회 와서 참 감사합니다. 그 삼일교회 가면 송태근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신데, 거기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집을 쓰신 게 쾌도남마 사무엘상 1인데 그분이 하신 설교를 그대로 저 받아 적은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조금 더 매력적이고 생산적이고 확실해 보이는 신들에게 삶의 무게중심 추를 두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안 섬기느냐? 아니요, 섬긴다니까요. 예배 시간마다 예배드리고 11조 드리고 선교할 때는 헌신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들어가면, 영업의 현장에서, 자녀 양육의 과정에서, 결혼의 문제 앞에서, 직장을 선택하는 실존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차용하는 모든 사고체계는 철저하게 바알과 아스타로스의 가치를 따르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이중적 사고방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블레셋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짓눌려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고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건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뭡니까? 그들이 이방신도 동일하게 예배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상숭배자입니까? 성경,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죄물, 제가 가로치고 쾌락이라고 써놨는데, 쾌락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올 한해 청년부 오늘 수련의 주제가 뭐죠? 부흥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부흥의 시작 회개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뜻은 뭡니까? 겸하여 섬겼던 자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부흥입니다. 겸하여 섬겼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부흥입니다. 목사님, 저 잘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겸하여 섬기는 것에서 벗어나야 잘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흥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부흥이라고 하면 숫자적으로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틀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 부흥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보통 숫자 늘었어, 이 말이거든요. 근데 쓰레기만 늘었어요. 그럼 부흥입니까? 여러분들 쓰레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은 일단 전참 딱 처음부터 왔으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아주 신령과 진정에 좋은 분들. 예, 저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 앞에 본질이 뭐냐를 여러분들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아깝지 않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나는 게 부흥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는 우리의 성숙됨,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하는 그 마음, 그것을 부흥으로 여기고 그것이 변화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즐거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흥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오늘 송태구 목사님 말씀처럼 예배드리고 11조 드리고 선교할 때는 헌신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들어가면 영업의 현장에서 자녀의 양육에서 결혼의 문제 앞에서 직장 선택하는 실존의 문제 직면했을 때 차용하는 모든 사고체계는 철저하게 바알과 아서들의 가치를 따르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랩해도 되겠죠? 네. 제가 우리 청년들 이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목사님 믿음만 좋으면 되죠. 신앙만 좋으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야 누구 신앙 좋아? 이러면 목사님 제가 지금 얼굴이 지금 신앙은 일단 기본이고요. 그 위에 집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좀 차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고민하는 거죠. 얘가 진짜 신앙만 원하는 건가? 여러분들 이성이 혹시 신앙 좋은 사람입니까? 왜 아멘을 못 하세요? 신앙도 좋은 사람이죠, 솔직히. 신앙도 좋은 사람의 본질에 과연 뭐가 있을까요? 신앙만 좋으면 될 텐데, 그죠? 근데 우리는 신앙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니요, 돈이 없으면 신앙은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는 거거든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이제 이루거나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스텝으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예를 들면 주님 저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임용고시에 합격했다라고 합시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예, 안 한다면 여러분들은 우상숭배자입니다. 돈이 있건 없건 내가 교사가 되건 안 되건 내가 공무원이 되고 안 되건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라면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만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한 것이고 그것만의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뭐가 시작되는 거죠? 기도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다들 지금 하고 있죠. 하나님이 대학 보내주셔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신가 모르겠네. 우리 마을 분들 두 마음이 발견됐을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건 6절입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두 마음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가 해 나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잘못했습니다 라고 비는 겁니다. 하나님 이 피폐해진 제 인생 가운데에 제가 잘못한 게 뭔지를 알겠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GBS를 합니다. 제가 GBS 하면서 목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인간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의지로 무엇인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상도 쾌락도 우리가 끊고 싶다고 의지를 다져야지 의지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 가운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각 안 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거 좀 욕 좀 안 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더러운 것 좀 안 하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야 되는 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종교.
여러분, 여러분의 두 마음이 반결됐을 때 여러분의 힘으로 이제 수련회 가운데에 난 은혜 받았어,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했지만 여러분들은 금방 미끄러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다는 건 뭡니까? 결국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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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회개하는 자들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설교는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너무 죽고 싶어서 너무 살고 싶어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 죽고 싶어서 너무 살고 싶어요. 아마 가명을 쓰시는 것 같아요. 의연이라는 작가분이 쓰신 건데, 이 책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분이 예수 안에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갑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옵니다. 아주 바르게 자라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직장에서 따돌림과 괴롭힘이 시작된 겁니다. 그 자매를 왕따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 자매는 우울증을 겪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바르게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꿈꾸던 회사에 들어왔는데 내가 정작 당하는 건 뭡니까? 내가 원했던 그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목사님 기도하겠죠. 기도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책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 나를, 이 고민 앞에 그녀는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 나의 삶의 태도와 중심을 바꾸자.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바르게 교회 생활했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나오는 모든 그 순간이, 살아오는 모든 순간이 배신당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녀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살아온 삶의 태도와 중심이 무엇이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신의 삶의 태도와 중심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미웠던 직장의 산사들이, 그 미웠던 동료들이 밉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밉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어떤 공격 속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게 되고 능글맞게 대처하기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회사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바르게 신앙생활 잘했고 어떻게 지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기쁨이 없다? 왜 이렇게 모든 삶이 어렵게만 느껴진다? 어쩌면 나는 억울할 수 있는데 내 그 억울함을 돌아봤을 때 이중적 신앙인은 아니었는지, 나는 잘한다고 여겼지만 실상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자로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욥이라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도 의인이었다. 아니, 욥도 흠잡을 만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눈에. 그러나 그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욥기의 해석은 절대 어려움을 견디면 복이 온다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왜 허락하셨을까? 욥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은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라 다시금 나의 신앙을 정비하고 주님을 다시 바라볼 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태국 가면 순수해지는 것 같은데, 태국 가면 되게 순수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태국에 가면은 제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태국은 너무 행복한 곳이야. 너무 행복해. 근데 여러분, 그런 곳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태국은 어려움이 없을까요? 제가 제 생각을 확 깼던 게 뭐냐면, 그들은 자매들이 18살에 결혼을 한대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결혼도 한다는 거예요. 18살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태국도 결국 힘듦과 어려움의 순간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천진난만하게 보이는 그 분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구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도 저는 결코 여러분들 삶이 결코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더 오래 살았다고 한번 살아봐라 이런 마음은 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저보다 덜 힘들다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참 힘든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삶이 단순히 내가 뭐가 없어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부흥을 사모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